오늘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매일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내 삶은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장차 천국 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래서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내 삶이 힘들단 말입니다.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참 약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신앙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성경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교회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머리는 주님이시고 머리 이하의 모든 팔과 다리나 배나 엉덩이나 모든 것들, 장기, 내장들 하나하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한 몸에 지체된 사람들이다. 이 분명한 진리의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한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회가 건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의 한 몸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건강하면 성도들은 행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교회가 건강해야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하대요. 왜? 이유는 뭐죠? 한 몸이니까. 네. 주님께서 세우신 송년중앙교회가 여러분 건강하고 성숙해야 지체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모든 것들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형편이 어려울 때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교회 형편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뭐라도 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어도 환경들이 녹록지 않아서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한결같이 헌신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얼마나 많이 헌신하면서 이 어려운 우리 교회를 유지하고 계시고 지탱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지 목회자가 볼 때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도 어려운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그런 만큼 얼마나 신앙적으로 애쓰고 있는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더라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생활 형편도 어려운데 그래도 믿음을 따라 교회를 돕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같으면 재정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나도 가진 것이 없는데 좀 분에 넘칠 정도로 때를 따라 많은 헌금을 우리는 헌신합니다. 네, 참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송년중앙교회라고 하는 주님께서 뜻을 다하시고 세우신 이 교회 재단을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내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시시때때로 헌금으로 우리는 헌신하며 봉사를 합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신앙 안에서 귀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때때로 내 마음속에 지치고 힘들고 낙심이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헌신하고 특별히 물질로 교회를 어려운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데 좋은데 때를 따라서는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내가 지치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낙심이 탁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교회가 건강해야 지체된 성도들이 행복한데 근데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 우리가 늘 시시때때로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 이게 오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우리 삶이 버거우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자꾸 이게 요구되어지고 힘들다 보니 나도 막 어느 순간부터는 낙심이 된다 이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예요. 이런 형편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말입니다. 두 가지를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내 마음이 낙심되려고 하는데 그럴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진리의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혼신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심지어 육신의 부모마저도 자녀의 상황을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릴지라도 여러분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신 천국으로 이끄시고야 말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헌신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억해야 될 진리의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선을 행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다가 낙심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을 섬기며 나아갈 수가 있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한 가지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몸담은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되든 헌금이 되든 땀이 되든 이 몸이 되든 충성하고 희생하고 내어놓았는데 처음에는 기쁨으로 감당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내 마음이 지치고 때로는 시험도 받고 낙심이 될 때 있잖아요. 상당히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신앙안에서의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소망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는 어떻던가요? 내 안에 성령님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잖아요. 말씀과 예배와 집회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정말 내가 첫사랑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럴 때는요. 똑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소실적에. 지금도 이것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 특징이 뭐예요? 내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길가에 돌멩이를 봐도 예쁘고 꽃을 보면 더 예쁘고 뭐든지 간에 그전에는 아무런 감동도 없던 내 주변의 모든 보이는 것들이 내 안에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보다 보니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자원하는 기쁨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만히 보니까 열매가 없어. 내가 이렇게 교회에 바치고 충성하고 함께하고 도와드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결실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 내 마음속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꼭 저럴 필요가 없는 것 같네. 헌신과 수고가 헛되게 느껴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을 행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다해 헌금을 바쳐드리고 봉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우리 자신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낙심이 탁 생겨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할 수 있어. 하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다. 낙심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왜 아멘 합니까? 왜 아멘 합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기억하신다 하셨어요? 우리의 혼신을 기억하신다 하셨잖아요.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셔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힘을 다해 참여하신 거, 교회에서 전도하자 하면 힘을 다해 함께해, 잠시라도 전도 현장에 함께하고, 헌금이 됐든 땀이 됐든 또 자기 재능 기부가 됐든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몸을 투자하고 모든 함께 했던 것들을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모든 수고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모든 신앙의 열매를 보여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한다? 낙심하지 않는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낙심이 뭘까요? 낙심은요, 사탄의 도구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낙심은 사탄이 던지는 떡밥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사용 도구예요. 사탄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자이거든요. 그런 나쁜 놈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늘 흔들어 버리는데 어떻게 흔드느냐? 거짓말로 내 마음 안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합니다. 거짓말을 심어둡니다.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어떤 거짓말이죠? 야, 너 그렇게 교회에 헌금해봐야, 네 그렇게 금요 기도에 참여해봐야 누가 알아주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 뭐 그런다고 뭐 네 집안 꼴 나아질 줄 알아? 아니야. 변화되는 거 없어. 아무런 의미도 없다니까.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마. 별나게 예수 믿을 필요 없어.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너는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주일날 가서 1시간 예배만 잘 드려. 언제나 내 마음속에 마귀는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소리가 많이 들릴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마귀가 던지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을 행할 때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으면 좋죠. 하지만 결과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결과가 없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될, 기억해야 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시작. 뭐죠? 이게 본질이라니까. 아멘은 진심으로 하셨겠지만 알맹이가 없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아셔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구하시잖아요. 내 약속을 믿어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않니? 그거 붙잡으면 돼. 모든 일은 내가 한단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저 본문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스크린 보세요. 지금 보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시작. 정확하게 말하면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때가 되면 뭐 한다? 네가 거두게 해줄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이런 나를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다시 주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약속이 뭐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때가 언제일까요? 때가 이름에 거둔다 했잖아요. 이 때가 언제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 내가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 선한 마음에는 늦어도 한 달 뒤에는 뭔가 좀 달라지겠지, 새로워지겠지 기대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소원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감동 주셔서 작든지 적든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했습니다. 교회에 내어놓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말씀하세요.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내가 계산한 것은 한 달인데 마지노선이 한 달인데 하나님이 계산한 시간표에는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2년째 3년이 가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수고의 열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내 마음속에 나의 헌신과 충성을 헛되다라고 유혹질해요. 거짓말 한다고요. 하지만 성령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이 때가 이르면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내가 자꾸 나를 보니까 낙심될 때 내 영혼에게 외쳐야 돼요. 성호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 고백을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를 향해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해보셨나요? 우리 서성대 집사님 농사하시잖아요. 더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자, 그 다음 날 하다못해 일주일쯤 지나서 추수가 되나요? 천하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네. 우리 서집사님 더 잘하실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 다음 날 추수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맺힙니까? 아무리 빨라도 그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와야 첫 열매를 겨우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아멘이십니까? 그게 뭔지 알아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고 드러내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혼신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혼신, 담임 목사는요, 며칠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은 안 해도 담임 목사님을 그 다음부터 보면 섭섭한 거예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마음에 서석병이 든 거라. 제가 모를 줄 알죠. 다 압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 시간이 얼마나 됐는데.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지금 홀로 지내시는 아버지는 천국 가셨지만 목회하시다가 주님과 지금 함께 계시지만 홀로 남은 우리 어머니 연세가 이제 많으시다 보니까 당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저 무녀 동남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제 생일도 기억 못해. 네. 그래도 뭐 제가 섭섭합니까? 뭐 그렇지 않죠. 연세가 많으니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래. 그런데 누구는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진심을 하나님은 아세요. 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라는데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예배의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 내 삶에 대해서 나는 다 기억 못해도 누구는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그때 가서는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을 대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 잊어버려도 나 자신도 잊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갑절로 채워주시고 이루어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믿음의 삶은 특징이 뭐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어도 뭐 한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고 헌선하는 우리 송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억지로 섬기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되잖아. 오늘 말씀이 이런 거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그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그런 거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명절이 되어서 억지로 부모에게 뭐 하나 갖다 바치는 거 부모님 모를 것 같아? 여러분 모를 것 같아요? 그거 받아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안 받고 말지 그냥?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인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율법주의적으로 억지로 섬긴다?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이게 뭐죠? 성령의 기쁨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인생의 험한 고난의 끝자리에서도 찬양하며 노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송년중앙교회 부족함이 있습니까? 고백하십시오. 재정이 없는데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안 보이는데도 묻겠습니다. 송년중앙교회 부족함이 있습니까?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헌신을 보고 계시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신자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될 만한 상황에서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왜 기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채워주시니까. 네. 사람을 의지했다가 내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야 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불안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낙심될 때도 있고 지쳐 나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때가 차면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헌신은 기억합시다. 이미 처음부터 결과를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과를 바라보지 마세요.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지혜가 살아있다면 현재의 우리 교회의 상황과 여러분 가정의 형편을 보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선포하노라. 나는 내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당찬 찬양의 고백으로 모든 낙심할 만한 어려운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겨나가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고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나무 심어 보셨습니까? 대나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기억해 보세요. 중국의 대나무는요, 씨를 심고 나면 처음 4년이나 5년 동안에는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서 땅 위에서 보면 변화가 전혀 없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5년 전에 대나무 씨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5년이나 지났는데 그 뿌린 땅 위에 아무것도 새싹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저 씨가 죽었구나. 다르게 또 뿌려봐야 되겠다. 다른 좋은 땅 없나?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동안에 대나무는 뭐 한 줄 알아요? 사람들 눈에 아무것도 변화가 안 보이지만 땅 밑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땅 밑에서는, 그 땅 속에서는 강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4, 5년 동안 강한 뿌리를 내리면서 땅 밑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나 최소 5년입니다. 5년이 딱 지나고 나면 단 몇 개월 만에 얼마의 높이만큼 자라는 줄 아십니까? 아시죠? 2m, 3m가 아니고 20m, 30m씩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대나무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의 어려움을 보면서 내 형편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힘에 넘치도록 특별히 물질로 헌금하며 봉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당장 교회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러다 보니 내 마음속에 헌신도 한두 번이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냥 힘든 거야. 그냥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포기하고 싶고 낙심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된다 이거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굳이 외면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대나무가 땅 위로 올라오기까지 숨어있는 5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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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이 함께 있지만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보지 못했으나 엘리사 선지자는 봤잖아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봤잖아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영의 눈이 감겨가지고 못 본다는 이유로 끝났어, 안 됐어, 더 이상 헌신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될 대로 되란 마, 모르겠다 마.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넘치도록 이루게 해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번 한 주간에도 가정에서도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서도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야만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맙시다. 날마다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고 나는 반드시 갑절로 갚아줄 거야.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내 때를 기다리라. 때가 차면 내가 이루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